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주에 이 침례식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몇몇 분들이 침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셔서, 오늘은 세례인가 침례인가, 둘 중에 성경적으로 무엇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일단 이 침례라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소위 침수례, immersion이라고 하죠. 그 침수례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이제 그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 살수례라고 합니다. 스프링클링,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근데 이 침례 혹은 이 세례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요, 밥티존, 그리고 밥티스테스, 밥티스마 이런 이제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은 모두 밥토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밥토라는 헬라어는요, 담그다, 잠기다, 물속에 넣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사전들부터가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보자면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이제 맞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그런 침례의 형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많은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살수례라면, 스프링클링이라면 많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적은 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 속에 몸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침수례, 침례를 줬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했던 거죠. 또 사도행전 말씀,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읽을 텐데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제 전도한 그런 이제 배경이죠. 36절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례의 조건, 침례는 누가 받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을 다하여 믿은 자가 받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게 침례인 거죠. 근데 이게 다리 현대어문에는 이 37절이 없음이라고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죠?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있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38절입니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죠? 물속으로 내려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Into the water, down into the water, went down into the wa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내려갔다는 겁니다. 또 39절 보니까 그들이 물 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그죠? 물 속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사실 고위 간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병거에 물 한 병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살수례였다면 그냥 이 적은 물로 뿌리면 되는 거였는데, 성경적인 침례는 침수례, 임머전이기 때문에 지금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그죠? 이 마가복음 말씀에도 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장면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한번 볼 텐데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coming up out of the wa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침례라는 것은 침수례, 즉 몸이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살펴볼 또 다른 것은요,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침례라는 것은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 이 세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 속에 들어가서 이 잠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매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물 속에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그냥 물을 뿌리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상징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특히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례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죠. 오히려 이 세례라는 말은 이 씻을 새의 예식 예자를 쓴 거잖아요. 근데 침례라는 것은 무언가를 씻거나 정결하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즉,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23절에 보면 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쓰여있죠? 그것은, 그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이렇게 씻는, 뭘 정결하게 하는 행위, 의식인데 그것은 침례, 성경적인 침례와 의미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침례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순종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결혼 반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가 결혼한 것을 보여주고자 끼는 게 반지이지, 이 반지를 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반지가 없다고 해서 내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침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공적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을 보이는 그런 의식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매장과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가 될 수 없고 침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말 개역 성경하고 또 중국어 성경에서만 세례라는 단어를 이제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천주교에서 행하던 세례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원을 보면,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이들을 낳으면 그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그 나일 강물을 가져다가 그 어린아이, 그 아기의 머리에 뿌려주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D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국가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이제 합치는, 짬뽕시키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탄생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행하던 게 또 유아세례였습니다. 그 기원은 이런 다른 종교들, 다른 이방 이교도 종교들의 의식들을 기독교의 그런 의식들과 섞다 보니까 생겨난 의식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무역이나 또 여행에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막을 이제 지나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귀한 사막에서는 이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물을 이제 조금 뿌려 약식으로 이제 행하는 그런 세례식을 이제 베풀었다. 이제 이런 어떤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약식으로 행한 것이었지,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